여종의 아들과 이삭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단순한 여종의 아들과 이삭,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그러한 이름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존재하게 되어진 것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종의 아들과 이삭이라는 제목이지만 조금 더 이 본문을 우리가 크게 확대하여 다뤄보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인데요,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은요, 사람끼리, 우리끼리 공감할 수도 있고 교감도 되고 소통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은 상당히 설득력 있고 힘을 얻고, 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동요되기도 하고 또 결정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공감이나 교감이나 소통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계시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어떤 것 하나라도 공감하거나 교감하거나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니까요. 오늘 이 아브라함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봐도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뚜렷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은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가 설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감이 되거든요. 소통이 돼요. 공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이 웨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따라오라 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시고 그러질 않으세요. 우리에게 교감 좀 해라, 야 소통 좀 하자, 야 공감 좀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고 그것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생각은 소통도 없고 공감도 될 수도 없고 교감도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죠? 설득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뭐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해서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과 교감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따르기가, 순종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은 입안의 혀처럼 아주 앞뒤가 척척 맞고 기가 막히고 고개가 절로 끄덕거려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스마엘에 대한, 이 여종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그의 아들은요 이 이스마엘이에요. 매우 근심이 되었다. 왜냐하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하갈,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이 사라가 봤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오늘 성경 간단하게만 그렇게 적어 넘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 좀 더 우리 상상력을 조금만 우리가 하면 충분히 이해되어지는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독보적 존재예요. 독자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이 재산을 다 이어받는 상속자였어요. 이스마엘이요. 그리고 보니까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100세가 되었으니까, 할머니가 되었으니까 아이도 낳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갈은 우리 아들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재산을 다 갖게 되었다라는 데 있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은 아니죠. 1년 만에 이 사라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기도 안 찬 이야기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긴가민가 했는데 보니까 정말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아마 속으로 별짓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이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애가 태어날 때부터. 그 당시에 고대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아이가 보통 한 1년, 2년을 겪는 것이 많은 위험한 고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성인식을 치른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하갈이 이삭이 자라는 동안, 출생과 자라는 동안 온갖 마음에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악한 생각이었겠죠. 끔찍한 생각들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니까 어느새 이제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눈에 가시의 존재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스마엘은 독보적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에서 2인자로 밀려나 버린 거예요. 모든 권리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삭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마엘이나 하갈로서는 기가 막힐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그냥 뭐 메롱 이렇게만 하고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소위 이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눈에 이삭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니까 막 안 보는 사이에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안 보는 사이 자기간에는 괴롭혔는데 이게 이 사라의 CCTV에 딱 걸린 거예요. 꼼짝 말아라 딱 걸린 거죠. 현장범으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분기탱천한 겁니다. 노를 바란 거예요. 어떻게 종의 자식이 주인의 몸에서 난 아들을 희롱할 수 있느냐. 이게 사라가 갖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그렇게 말해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아주 그냥 사라가 진짜 서리빨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들이, 엄마가 이 자식을 위해서 한번 딱 속된 말로 꼭지가 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지금 자기 아들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라가 생사를 각오하고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몇 세에 부르셨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지 않자 사라와 아브라함이 서로가 의논을 합니다. 16장 1절부터 4절. 서로가 의논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주신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고 내 몸종 여종 하갈로부터 자녀를 취해서 우리가 후사를 잇자 하고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문화, 풍습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어요. 만약에 이 여종으로 난 주인과 여종에서 난 자녀가 없을 때는 그 주인이 가장 신임하고 총애하는 종에게 재산을 모든 것을 위임할 수 있는 문화와 풍습도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누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유력한 상속자입니까? 엘리에셀이에요. 아주 아브라함에게 충직한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서로가 의논하고 하갈을 통하여 우리가 자녀를 낳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은 어떻다고요? 교감과 공감과 소통 100%입니다. 뜻만 맞고 마음만 맞으면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서로가 공감하고 소통하고 해서 낳은 존재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의 존재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0년 뒤에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됩니다. 86세니까요 만 10년 만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몇 년 동안 주지 않으신 거예요? 10년이요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예요. 10년 정도 기다렸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고 자식을 하나님 주지 않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당시의 문화와 풍습에 따라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었고 사람의 뜻이고 누구도 이것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처럼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근심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하여 아주 심각하게 고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또한 자기 하나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겪는 그 고통과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라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의 이 고민이 깊어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의 결과는 무엇이다? 근심되고 고민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나타난 결과는 한 가정이 대립과 갈등과 또 여기에 따르는 미움과 증오와 이런 모든 것들이 뒤섞여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스마엘이라는 한 존재가 이 아브라함의 이 가정에 이런 평지풍파를 일으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결과는 이것이 완전히 치명적인 아브라함 가정의 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의 결과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보면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99세에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라와 아브라함은 안 믿습니다. 말도 안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후 15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신 때는 75세에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셔서 25년 만에 하나님이 비로소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25년 여러분,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5년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의 이 이삭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뜻과 경륜과 섭리 속에 이해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게 15년이었든 25년이었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고 나서 이런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마침표가 없고 쉼표만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을 위하여 그분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멈추신 것처럼 보여도 이건 멈춘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짧은 시각으로 생각으로 멈춘 것 같이 보이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잠시 쉼표의 시간들인 거죠. 숨고르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생각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따르는 박자를 하나님이 늦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하박국 2장 3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긴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것은 취소되거나 멈춰서 폐기되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린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을 위해서 때를 다 정하셨어요. 그 정한 때가 하나님은 다 있으시고 그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볼 때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신속하게 응하게 하실 것이라.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느냐? 근심과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씨가 되고 생명이 되고 한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게 하고 구원의 시작점과 출발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은 괴로움이에요. 고민입니다. 죽겠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악한 뜻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살리시는 생명의 생각이요 생명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 씨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씨를 일으키시고 민족을 일으키시고 나라를 일으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더딜지라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워요. 이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문방구에 가면 요즘처럼 뭐 문방구에는 뭐 다양하게 팔지만 우리 때는 이 학용품을 팔지만 가끔씩 장난감을 문방구에서 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문방구에 장난감 칼이 하나 있어요. 장난감 요만한 칼인데 그 장난감 칼 안에 안쪽에 이 손잡이 쪽에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툭 찌르면 이 칼이 쓱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시 나오면 칼이 톡 다시 튀어나오는 그런 장난감 칼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장난감 칼인데 콕 찌르면 쑥 들어가게 보이는 그런 장난감 칼이에요. 스프링 안에 있어서 찌르면 스프링 소리가 나요. 쓱쓱 소리가 나요. 이 장난감 칼을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끼리 많이 갖고 놀고 장난했었는데, 제가 부목사 때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 가게장에서 이 장난감 칼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때 그거 사지도 못했으니까 친구들 사는 거 구경만 하고 한 번씩 빌려주면 이렇게 찔러보고 하고, 한 번 찌르는 거 또 두 번은 못 찌르게 해요. 또 한 번만 찌르라고 주인이 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줄 서 있다가 내 순서 때 한번 탁 찌르 또 주고 그렇게 했는데,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 집에 그 장난감 칼이 있는 거예요. 막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칼 아직도 있어야 돼. 우리 손자가 갖고 놀다가 이제 안 써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재밌어서 쿡쿡 옛날 생각나서 하니까, 목사님 마음에 들면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하고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그 장난감 칼을 가지고 자꾸 찔러대었어요. 제일 찔렀어요. 기도하면서 찔렀어요. 하나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저는 그 장난감 칼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더딜지라도 기다리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나를 죽여야지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찾고 구하시고 더딜지라도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